우리 한번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가운데 죽음이 왕노릇하며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좋은 이 시간에 단에 세우셨사오니 그 예수의 볼로 정결케 하시고 저의 입술과 제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제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전가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 되시고 영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2달 반 전에 우리 은혜교회 EM 담당 목사로 돌아가서 주로 영어로만 하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해요. 친정집에 온 것은 확실하게 사실이고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4절에서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까지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16장은 15장 다음에 있습니다. 너무 썰렁하니까 웃지도 않네요. 제가 14절 읽고 그 다음에 홀수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쓰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뜨이면 그것이 흐려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해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에게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못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까지 읽죠.
제7의 백성 중 들어가 거두어 나갔다가 어찌 못하느냐. 아멘.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폭발 훈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존하고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든다면 공기는 우리 육안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는 5분 동안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만질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육신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KPM 화요일 날 만날 때 성령학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 역시도 우리의 눈 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 밤 가운데 찾아온 니고데모 맞나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바람을 볼 수 있느냐, 그러나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고 알 수가 있듯이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엄연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신다고 엄연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그분은 존재하게 계시고 그분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늘 밤의 메시지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광야에 나가서 자기 천막에서 밖으로 나가서 뜰에 나가서 만나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나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는데 아침 새벽 이슬이 내리고 난 뒤 그 새벽 이슬이 사라지는 그 즈음에 이 만나가 들판에 이렇게 생겨지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한 오멜 정도로 거두게 되는데 이 오멜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요즘 1갤런 우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반으로 잘라서 반 이상, 조금 이상 되는 그것이 한 오멜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큼 이 만나를 이렇게 본인들이 거두어서
이것을 빻아서 와플 빵같이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 맛은 꿀맛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이 씨 같은데 어떤 씨냐면 코리앤더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실란트로와 씨 같은 그런 사이즈로 한 2mm에서 3mm 정도 되는 그런 다이아미터 정도 되는 씨들이 온 전 광야 지역에 가득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에요. 남자들이 한 60만 명이라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그 광야에서 이 만나를 거두다가 여자들은 빻아서 이것을 꿀맛이 나는 빵으로 와플로 만들어서 이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만질 수 있고 육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영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6장을 보면 이 만나를 내리신 것이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다. 이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라고 본인 스스로를 영적인 양식, 구원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표현할 때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을 인용하시면서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고 그분의 몸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데 한번 처음에 먹을 때 그분은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의 특징들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을 4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만나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기 원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만나는 새벽에만 내렸습니다. 새벽에만 내리고 해가 뜨게 되면 이 만나가 들판에서 녹아버렸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새벽에만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해가 뜰 때 이것이 녹아버리게 없어지게끔 하느냐는 거죠.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들판에 나갔어야 됩니다. 들판에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늦잠을 자서 한 10시쯤 딱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면 그 만나는 사라져요. 그날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를 살 수 있느냐, 하루를 내가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못하냐만큼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침 일찍 다 일어났어야 돼요. 다 일찍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버리는 거예요. 굶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데 주님이 이 아침 일찍 이 만나를 내리시고 중간에 오후 12시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아침에만 이 만나가 available 하게끔 하시는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 원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분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나가기 전에, 내가 학교를 나가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그분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찾고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에만 이 만나가 내리고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침 일찍 세수도 하기 전에, 샤워도 하기 전에, 직장도 나가기 전에, 일도 하기 전에, 설거지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들판에 가서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내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고 영적인 양식을 바라면서 그분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더더욱 원하고 계세요.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보다도 그분이 훨씬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다 그러면 조금 양보를 해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아침 7시에 활동을 시작해야 되고 아침 8시에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먼저 일어나서 첫 시간, 하루의 첫 열매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그것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제 인생에서, 제 하루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 시간은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절대로 그 시간만큼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사역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일들이 많아가지고 만나고 상담하고 신방해야 되는 사람들도 지금 줄을 지어 있어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을 먼저 만나야 될지 할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이 모든 사역을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즐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들을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미팅하고 만나고 이러는 것들을 점심시간, 밥 먹는 거는 점심시간으로 제가 다 스케줄을 잡고 저녁 시간으로 스케줄을 잡지, 아침 먹는 것은 절대로 제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아침 식사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공급받아서 모든 사역을 다 하지, 제가 그 아침 시간을 타협하고 그 아침 시간을 다른 일로 하면은 저는 그 하루는 망가진 하루예요. 망가진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 하루를 영적으로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하루는 제가 육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컬음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은 반드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에너지가 없고 영적으로 내가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다면 다른 에너지로 나는 사역하고 다른 에너지로 활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영적인 에너지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적인 에너지로 활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EM을 담당하면서 돌아오면서 딱 돌아왔는데 즉각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신 게 21일 금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한 2년 전인가 21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20일을 금식을 했었는데 이제 4년 전에는 40일 금식하고 2년 전에 21일 금식을 시키셨는데 21일 금식하는데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 또 하게 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마감을 하면서 기뻐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기쁨으로 충만한데 또 하게 된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래서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또 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1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신나게 하면서 하여튼 매주가 기적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내 동방을 치는데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한 몇 개월을 하나님하고 굉장히 씨름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 여쭤봤거든요. 주님 이때니까 이때 21일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계속 여쭤보는데 주님이 no 지금이 아니라고 몇 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쨌든 하여튼 그 감정은 굉장히 긴 감정인데 교회를 접고 다시 은혜교회 EM 담당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오는데 와서 1, 2주 딱 지나는데 이때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모든 사역을 다 했습니다. 물론 신방은 줄였어요. 신방은 줄였지만 설교를 한다든지 주일을 예배한다든지 TD 팀멤버 밀림을 인도하든지 모든 사역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밥을 안 먹는데 물밖에 안 마시는데 무슨 에너지로 그 활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로. 그런데 육체의 에너지가 하나도 바닥이 나니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21일 금식할 때도 새벽 예배를 계속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21일 동안 하면서 옆에서 우리 이제 EM 사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시고 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21일 금식하면서 너무 수월하게 했어요. 음식 생각도 별로 안 나요. 김치찌개 생각도 별로 안 나고 수월하게 했는데 딱 21일 끝나고 22일째 죽도 못 먹고 미염을 마시는데 딱 미염 맛이 있는데 그 미염 한 잔에 제가 영적에서 육적으로 확 변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21일 동안 살았던 게 완전히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동안 살았다는 것을 너무너무 확연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미염 마시고 동치미 국물 한 잔 딱 마셨는데 사람이 육적으로 21일 만에 육적으로 확 변하더라고요. 확 변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딘가 사라져버렸어. 그 한 잔에 동치미 한 잔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면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 돌아가는데 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현실이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받지 않고 내가 하루를 지나면 생각과 결정과 모든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육적인 모드로 확 다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왜 크리스천들이 힘없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루를 그냥 오늘 피곤하면 뭐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그냥 내가 육적인 에너지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우리가 못 느끼지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 2시간을 먼저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쫄딱 굶는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음식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굶어버리자고 나는 잠이 더 좋아하고 자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그걸 40년 동안 계속 그러겠냐고요. 안 그러죠. 근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육적으로 금방 느끼잖아요. 밥을 찾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왜 안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육적으로는 아우성을 치잖아요. 내가 점심을 못 먹고 2~3시가 되면 아우성을 치면서 내가 음식을 찾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오늘 하루 영적인 양식을 안 먹고도 떳떳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서 육적인 모드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생존하느냐 아니냐, 그만큼의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40년 동안 내가 아침에 이 시간에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살 수 있느냐 굶느냐, 그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만큼 우리에게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찾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게 그만큼 오늘 내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굶느냐,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새벽에만 존재하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만나를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뭐 똑똑하지 않더라도 생각해보면, 야, 얼마나 귀찮아.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귀찮으니까 오늘 가서 오멜이 아니라 그냥 1갤런짜리 우유통 반으로 다 잘라가지고 한 20개 모아가지고 오늘 잔뜩 거두는 거예요. 잔뜩 거둬가지고 한 20일 동안 안 일어나도 돼. 그냥 이거로 먹고 살아. 쌀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쌀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루를 지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거둬가지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딱 봤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이 이유는 왜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이 내일까지 지탱을 못해줍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까지 지탱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간들은 재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게으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번 왕창 은혜 받고 그거로 영적으로 견딜 수 있는 존재라면 이틀날, 3일째,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주님 앞에 기도 왕창 하고는 그 양식으로 내일도 존재하고 3일, 4일 존재할 수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분을 찾고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원하고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찾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그 교제와 그 사랑의 만남을 갈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효력이 하루 이상을 못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났어야 됩니다.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또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TD 같은데 3박 4일로 가면 그거는 어떤 날이냐면 바비큐 파티하는 날이에요. 영적인 피스트 하는 날이에요. 아니면 뷔페 간 날이에요. 가서 잔뜩 먹는 거야. 뭐 세상하고도 분리되어 있지, 뭐 찬양하죠, 기도하죠, 뭐 은혜 엄청나게 받고. 여기 TD 다 다녀오셨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 잔뜩 먹었는데,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고 TD 가서 그렇게 왕창 은혜 받고 교회 오고 집에 와서는 일주일 내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찾지 않고 그 은혜로 며칠 가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 뭐냐면 며칠 정도는 괜찮은데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D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몇 개월에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 내가 오늘 무대포 가서 무제한 고기를 잔뜩 먹었다고 내일 점심때 배 안 고프냐고요? 밥 안 먹었냐고요? 밥 먹죠. 오늘 잔치집 가서 잔뜩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고 그 다음날 우리가 밥을 안 먹냐고? 밥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족하니라.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또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만나야 되니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에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목자가 됐든 우리가 양육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정말 가르쳐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누구든 가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분량만큼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광야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있는데 그 200만 명들이 충만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이니까 그 만나를 조금만 가지고 와서 음식을 엄마가 해주면 그거 먹고도 충분할 수 있었잖아요. 충분할 수 있는데 어떤 장정들은 그거로 부족하죠. 양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7살짜리 아들이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나만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를 활동하기 위해서 피지컬 엑서사이즈나 피지컬 에너지가 필요한 분량만큼 하루에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내가 그걸 먹어줘야 돼요. 근데 제 막내가 지금 이제 2살이 다 돼가는데 그 막내가 먹는 양만큼 제가 먹었다가는 큰일 나죠. 하루 지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나이와 영적인 애프타이스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감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분량이 이 정도였어요. 저는 예수 믿고 일주일 만에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새벽 예배를 못 간 날은 요즘은 자동차를 워밍업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워밍업을 했었어야 돼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직장 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차 시동 걸고 워밍업 될 때 한 10분 정도 차 안에서 방언기도 와라라라라 하고 그 10분 딱 기도하고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기쁨으로 은혜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날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가는 저는 적각 나가는 거야. 뭐 사단의 밥이죠. 사단의 밥. 요즘은 제가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도와 말씀 생활을 안 하면 사역을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맡기시는 그런 사역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이 물건을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분량과 아이들이 어깨에 메고 지고 갈 수 있는 분량이 로드가 다르잖아요. 로드가 달라요. 로드가 다른데 우리 크리스천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주일 설교로 충분히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애프타이스로 견딜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그 과정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거치셨겠지만은 주일 설교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 고갈되고 중화되고 막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적인 생활의 패턴은 변화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혹은 여기 캠프에 와서 2주에 한 번씩 말씀 먹고 그거로 하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먹는 영적 양식이 부족하다. 너가 지금 지탱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미션과 사역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에 먹는 영적인 양식이 분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당연히 더 먹잖아요.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더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음식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먹는 양식의 분량은 증가되지 않고 사역의 분량이 막 증가되는데 먹는 거는 옛날같이 똑같이 먹으니까 뭐라고 짹짹거리죠? 강성교사님의 표현입니다. 그죠? 짹짹거리죠. 뭐라고 짹짹거려요? I am burnt out. I am burnt out. 번아웃 됐다. 번아웃. 번아웃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역의 분량과 내가 먹는 영적인 양식의 분량이 언밸런스가 일어날 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강성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리스천 삶 가운데 번아웃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그런 이야기해요. 육적으로.
물론 피곤하게 가지고 잠은 자야 되지만 그런 적 있냐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는 직장을 2주 동안 쉬어야 된다. 육적으로 번아웃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다 하고 육적으로는 다 움직이면서 영적으로는 사역들을 놓기 시작해요. 번아웃 됐다고. 그런데 그 비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비대를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돈 장로님 지금 아마 나이가 48 되셨나? 근데 그분이 월드 미션 센터 WMC에 지금 아마 총재로 되셨을 거예요. 프레젠트로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드 오브 디렉터로 될 때 최연소사로 보드 오브 디렉터가 되셨어요. 그분이 매니저 하시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 월드 미션 센터가 각각 기관마다 각각 나라마다 32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90개 나라 이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 세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1세잖아요. 1세. 그런데 1세로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분의 간증에 그분의 고백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일이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질 때 나는 기도 시간을 증가시킨다.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달에 지구를 2바퀴 돈다 그래요. 그분이 지구를 2바퀴 도는데 새벽 기도는 항상 하시고 매일매일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교회 가서 침낭을 가지고 그 금요일 날은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에너지로 공급받아서 1세로서 남미션 센터 내가 하도 성교 오늘 다시 돌아왔더니 sorry 이게 WMC가 아니고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코렉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듣고 계시는 얼마나 그분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한 달에 지구를 2바퀴 돌면서 그렇게 바쁜 일정 모든 스케줄을 15분 단위로 하신다. 15분 단위로. 근데 본인이 이런 모든 일들이 overwhelming 되고 막 중압감이 느껴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양식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 증가하지 일들을 놓지 않는다. 일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영적인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데 모든 게 그 아침 시간이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시간은 와이프도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절대로 컴프마이즈를 안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만 빼고 토요일 날은 사역들을 한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 날 쉬니까 토요일 날 아침 기도하고 아침에 이번 토요일 날도 9시 정말 필요하면 9시에 미팅해서 그런데 보통 평일 날은 10시 이전에는 제가 스케줄을 잡지를 않습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5시 반, 6시에 가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혼자서 골방에서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10시 이후로 다 스케줄을 잡아요. 10시 이후. 그렇지 않으면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대화 가운데, 상담 가운데, 멘토링 할 때, 사역할 때 육적으로 팍팍팍팍 치고 들어가요. 제가 그걸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육적으로 팍팍 목사로서 육적으로 팍팍팍팍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10시까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1시간, 2시간을 하루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걸 습관화해서 여러분 스스로 훈련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져요. 성령님과 얼마나 민감하고 교제하게 되는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만나의 맛이 꿀맛이 났다고 봅니다. 꿀맛이.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맛도 없는 것을 억지로 먹게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보게 되면 중독이 걸립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저는 거의 20년을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아침 새벽에 딱 일어나서 야 새벽이다, 새벽 예배 나가야지, 오늘도 주님을 만날 거야, 할렐루야 한 날이 손꼽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손꼽아요. 손꼽아. 거의 다 주여 일어나야 됩니까?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가끔은 요즘은 와이프가 자기는 안 하면서 나를 발로 차면서 너 그래도 목사잖니? 그런데 그 육과 성령의 소욕과 그 싸움이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일어나 더 자라, 너는 잠이 필요해. 너는 you deserve sleep. 그러면서 계속 그 음성과 싸우면서 일어나야 돼. 근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데 그 맛을 느끼면 계속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맛이 있습니다. 쾌락의 맛이 있어요. 그 쾌락의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재미가 있으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쾌락도 없고 맛도 없으면 우리가 왜 죄 짓겠어요? 억지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맛도 없고 막 하는데 부득불 죄를 짓노라 그런 사람이냐? 아니죠.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그 맛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엄청난 대가를 줘요. 물론 우리가 적극 회개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 열매를 먹고 눈물로 먹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이 만나는 그 꿀맛이 나는데 그 대가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영적으로 자라죠. 우리 믿음이 자라죠.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현장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그러한 컨시퀀스를 먹는데 전혀 후유증이 없는 컨시퀀스입니다. 근데 죄의 맛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맛을 중독이 걸리면 좋은 컨시퀀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중독이 걸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독이 걸려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 후반기에 교회 개척 가운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괴로운 이유는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이 덜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우리 생활에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나를 가장 괴롭힌다. 그것이 나를 견딜 수 없게끔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쪽 번쩍번쩍 그것을 보지 않으면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되지 않으면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것을 계속 먹고 그 맛을 보게 되면 다 중독이 돼요.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의 맛과 그분의 양식의 맛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봉사를 많이 한다, 사역을 많이 한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맛에 중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는 육적으로 너무나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반드시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는 챙겨서 먹게 되고, 그리고 갈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내가 물을 찾든지 게르웨이를 먹든지 콜라를 마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그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너무나 둔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엄연히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호흡하고 있고 공기를 보지 않지만 그 공기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우리 안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그 육적인 필요가 그분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느냐 먹느냐는 하루를 생존하느냐 아니면 하루를 굶고 사느냐만큼 심각합니다. 육적으로 그만큼 심각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고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심각성을 오늘 저녁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 그동안 느슨해져 있던 주님과의 교제, 그동안 느슨해 있던 영적인 양식을 먹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내가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나도 사역을 해봤고 나도 목자로서 수년간 섬겨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과 지식과 환경들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루틴리 크리스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네. 내가 육적인 싸움과 육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내일부터는 몇 시부터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안에 참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정말 단맛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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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